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맞아서 온 가족 또 롯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늘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가나안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요, 비포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변화가 있죠. 사라의 그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큰 부를 주셨어요. 이 바로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큰 부를 얻고 올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으로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을까요? 믿음이 늘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와 결단, 꾀로 인하여 큰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그 경험 속에 눈으로 확실하게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이 등장하는데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다 그랬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똑같이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뭐죠? 말씀을 선포했다 이랬죠. 설교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하던 설교와 아마도 이때 설교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자신을 붙드시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겪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연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라 설교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가정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있고 미련한 죄 가운데 약하고 넘어지고 자기에게 넘어지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만 의지하면 그가 건지시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새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언제 믿음이 자랄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경험을 주세요. 시험이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복하여 돌이키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순간순간 해나갑니다. 그때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줄기는요, 아주 특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평탄하게 살면 좋을 텐데 어떤 인생을 또 살까요? 겉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어땠을까요? 그 큰 부와 그 풍부함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재산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란에 가서도 많아졌는데 애굽 땅에 갔다 왔더니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참 복을 주시죠. 물론 시련도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져 가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목축업이죠.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이 롯에게도 소떼와 양떼가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양떼가 있는데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널려져 있는 물과 풀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먹을 풀과 물이 모자란 것이에요. 그래 어떤 시험이 듭니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의 삶의 기준을 둘 때 그것을 탐할 때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미혹을 받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 다툼이 있게 된다. 그 재물과 부, 소유가 결국 시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질이 많으면 참 복되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탐심이 커지고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고 이 다툼은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또 롯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 많은 소유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겠죠? 8절에 보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떠세요? 뉘앙스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부드러운 평범한 이렇게 삼촌의 말처럼 들리지만 원어를 보면요, 여기 빠지는 표현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문장이에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 이곳까지 너나 나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 우리가 혈통을 한 가족임에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나눔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발 부탁이니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좀 절절매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아마도 롯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혹은 그 종들에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불만을 터뜨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먼저 이럴 것 같아요. 야, 네가 가라. 내가 여기 있을 거다. 네가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뭐예요? 언약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삼촌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야, 네가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기 걸 가질게.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란과 갈대 우르부터 그가 데리고 온 그 롯이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먼 곳에서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롯도 믿고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같은 언약의 자녀인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나의 친족이요 혈통이요 조카인 롯에게 그것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게 할 수 있겠느냐,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야, 그래, 그럼 여기 부족하니까 우리 넓고 저기 좋은 땅으로 가자, 풍부한 땅으로 가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가나안 땅, 이 땅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니 나는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이 땅에 돌아왔으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주 예수로 인해 밖에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친족인 롯과 찢어질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남은 선택은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것이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우선권을 이 땅에서 먼저 롯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롯과의 관계를요,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롯과의 관계에 서서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요, 사실은 롯과의 관계를 넘어선 누구와의 관계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해석되고 믿음이 세워지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여기를 정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소와 양떼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너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는 그 다음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강하게 믿기 때문이라. 이 내어줌 속에는 그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를 끝까지 붙드셨던, 그때에도 그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그 보호하심을 내가 의지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으셨다면 어느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땅을 택하시겠어요? 나쁜 땅을 택하시겠어요? 사람이요, 속성상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혜롭고 옳은 판단을 합니다만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땅을 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미련한 꾀와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요, 삼촌이요,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판단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두 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과 순종의 원리가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터가 있고 성이 있는데 그 터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입니다. 터를 잡는 거예요. 터가 뭡니까? 있어야 할 곳을, 장소,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잡는 것이죠. 나의 삶의 근거와 터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믿음의 터에 있느냐, 세상의 터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께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삶의 터가 어디 있는지를요,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분명하게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뭔가, 또 어떤 일에 낙심하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내 삶의 존재와 터가 어디에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터를 하나님께, 그 나라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히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유혹이에요. 어림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마귀의 유혹,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항상 우리의 귓전에 계속 울리는 이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그 터로 삼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을 때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은 뭘까요? 그 예가 바로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갈라지게 됩니다. 롯이 택한 곳은 에덴 동산 같은, 애굽과 같은 풍성한 땅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의 판단이 나쁜 판단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같이 있으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사업이요, 생업은 생업이지 않나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렇게 다 사업을 하죠.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또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교회 주일에 오면 되죠. 신앙은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 드리고 또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아니 왜 자꾸 생업에서 정치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즐기고 이런 것에서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롯은요, 사업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요. 사업은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치관을 신앙과 다 나누어 버리면 세상의 시험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영역에서든 이 관점을 따라 누구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세상적 관점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삶에 잘했어 라고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택했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야, 너 참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치관이 믿음의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관점은 모든 인생을 믿음을 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삶의 영역을 믿음의 관점에서 터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하고 미련한 선택이죠. 왜 그렇죠? 이 선택은요, 이 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미련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다른 어떤 소유로 인하여 떠난 롯의 선택은요, 잘못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롯이 만약 그러한 믿음의 터에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이 양이 먹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러니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터에 있었던 한 또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이 두 사람, 롯과 이름이 헷갈린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룻이에요. 그래서 롯과 룻과 제가 참 어릴 때 막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룻은요, 한 여인입니다. 어느 여인일까요?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유다 사람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남편이 다 죽고 모압 땅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이 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어머니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저는 믿고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가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터로 삼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복된 약속을 인생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관점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라.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롯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탐내며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다툼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지혜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결국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룻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간 땅이 소돔 땅이었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멸하실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어둠과 죄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분리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소돔으로. 롯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빛에 있던 자가 죄악으로, 그에게 미쳐질 수많은 위기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깨달아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는데 롯은 소돔 땅으로 갔다는 이 의미의 차이가, 이 나눔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경건이 아무리 제 아무리 뛰어나고요,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내가 있는 몸을 세상 속에 던져버리고 세상의 악함 속에 살아가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큰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은 경건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가 소돔의 죄악에 눌려서 큰 고통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없는 게 없이 부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그곳의 모든 것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딱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이냐.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것을 벗어버릴 때, 불순종할 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롯과 같은 선택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선택할 때가 많습니까? 자, 지나쳐 보면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되었는지 지금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죠. 여러분, 롯과 같은 선택을 우리는 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돈이 걸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면 뭐 말도 하고 믿음으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거는 그런 거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계속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롯과 같은 선택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계속 그런 선택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생명을 얻고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위로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소돔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빛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밧줄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롯과 같은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고 소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건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께서 허락하셨듯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가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와 만국에 속한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속삭일 때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시험을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롯과 같은 선택 속에 있고 그 소돔 같은 곳에 사는 우리조차도 주의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벗겨 주셔서 우리가 롯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죄를 시험을 다 이기신 그 은혜로 우리를 옷 입혀 주세요. 그것으로 덮어 주세요. 그 공로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래서 네가 이 은혜를 입었은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라.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하나님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앞에 선을 행하여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그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 어디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인생 속에, 소돔과 같은 인생 속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시며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라. 그분을 기뻐하라. 맡기라.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11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누린다 했어요.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온유한 자. 롯아, 우리가 다툴 수가 없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섣부른 자기의 판단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며 온유하여 내려놓고 다투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판단과 불평과 갈등을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그 온유함의 복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온유가 있을까? 우리가 참 믿음이 있을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툼과 시기와 또 모든 분냄을 쏟아내지 않느냐? 오히려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 즐거워하라.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게 뭐죠?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그 믿음의 온유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온유한 땅을 받아 터로 삼았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이 소돔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그 땅에서도 우리를 믿고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섭리 가운데 붙들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애굽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단과 또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같이 이제는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또 한층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요, 애굽과 같은 곳, 롯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회적 비난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털을 하나님께 두시고 순종하고 맡기고 의지하여 오직 기도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그분께 의지하고 믿음의 성숙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세워져 가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터에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